안녕하세요.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앞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니까 앞에 나온 이야기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다시 우둔하였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고 돌이키실 것이다.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에게 무엇을 권하는데 뭘 권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권합니다. 무엇을 권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자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받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그렇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영적인 것, 신비로운 것 그런 것처럼 혹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여기에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런 신비한 것이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참된 것, 진실한 것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가까운 의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지 내가 뭐 기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요.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뭐 삶의 예배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도대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봅시다. 한번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라. 예, 그렇게 사는 삶,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삶이 참된 예배의 삶,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1절, 2절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야기했고요. 3절부터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교회로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각각의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각각 지체다.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각자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이죠. 각자 잘하는 것이 있고 각자 맡은 것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은혜대로 받은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가 아니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지체들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무엇인가, 삶의 예배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드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일에 교회에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예배 생활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경험하고 있듯이 엉터리로 엉망으로 숨기고 싶은 삶을 살고 있다가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개운하고 아주 시원하고 자랑스러우십니까? 쉽지 않죠. 그런 것이 반복되면 자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의 생각들도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삶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만 드리고 살아?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그런 삶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분별합시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이 한이 없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변화하려고, 본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 변화의 근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변화의 근원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본받지 않는 것은
그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삶도 살아야 할 것이고, 변화를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아 또 한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은사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얼굴 생긴 거 다른 것처럼 뭐 누구는 더 큰 일을 하고 적은 일을 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지체가 다 자기 역할이 있고, 그런 것처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또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사가,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다면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는 동떨어진 삶 살지 않고 그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또 공동체를, 또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서로 지체들을,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